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나가서 예수께 받기 위하여 단품을 사다 보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질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웃고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셔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 앞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저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언의 문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셔. 플레이 너무 준비가 많이 했다. (1분) 줄게. 다시 가서 누르고 와. 됐다. 오케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를 알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알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하면은 알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람 낚는 어부. 이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예수가 빠지면 당연하게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누구나 맞이하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다 죽게 돼요. 이것을 피해간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비록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형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삶은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 죽음도 예수님의 삶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지 못하였더라.
믿을 수 없는, 그걸 뻔히 눈에 쳐다보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삶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이 왔다 갔지만 부활의 경험을 한 인물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인류 역사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책인 성경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것, 너무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부활은 예언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은 예언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많은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생명의 길.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3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게 하신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서울에 버려주시고 죽음 속에 내려갔지만 그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8절 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럴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이 구약 성경에 대단한 부활의 선포입니다. 바로 앞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욥기 19장 한번 봅시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은 구약에서 부활 신앙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대속자 마지막 날에 자신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도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다음에 진리의 책.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진리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 4,00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탄생을 예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리고 부활을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예언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부 다 예언되어져서 이루어진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다르죠. 탄생도 다르고 죽음도 다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그 다음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또한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과 십자가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진리다. 이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시시간 뭐지? 취임식하는데 아주 제 머릿속에 바로 제가 이 전부 다 봤거든요. 보면서 머릿속에 바로 딱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We will not forget our God.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딱 바로 그냥 입력이 되고 있는데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or female. 해석해봐요. 오직 두 가지 성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만 있다. 이게 연설하는데 자꾸 그런 걸 들으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요. 남성과 여성은 진리라는 겁니다. 딱 진리.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동성애니 뭐 이런 거는 아마 쌀짝이 아마 물 건너갈 거예요. 괜히 그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네.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활이라는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라는 분하고 영국의 시인 칼라일이라는 분, 이분이 꽁트예요. 아주 대단한 무신론자인데, 그리고 저분이 칼라일 영국의 시인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꽁트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다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칼라일에게 이 꽁트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이 칼라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분명히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만든다고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서 기독교만큼 대단한 종교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꽁트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한번 살아나 봐야 돼요.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그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요? 사실.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길게 한번 읽어봅니다. 얼굴도 딱 전부 다 목소리 크게 딱 내가지고 상당히 긴 성경이에요. 쭉 가운데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을 믿고 평생을 살았던 이명호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이명호 목사의 당신 자신이요. 나만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 평생을 주여 주여 뻥이요 뻥이요. 뻥이는 어디 사는 소리예요? 필리핀에 가면 주여 주여가 뻥이요 뻥이요. 그렇게 광음 지르고 주여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말이야. 막 눈물을 짜가면서 막 이를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랬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람세이라는 교수님은 말하기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람세이라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이 박사님 이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역사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과거에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제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딸의 부활 사건. 이거 부활은요,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아놀드 교수님은, 이 박사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사실적인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인류 역사에 어느 사건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게 사실은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딱 보니까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은 부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딸의 부활 사건. 그리고 인도의 수상 네로 아버지. 이분이 인도의 수상 네로인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희한하다. 이 누구라고? 인도의 수상 네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들은 막 국토를 개간하고 뭘 막 그냥 막 뭐 댐을 만들고 막 수력 발전소 이런 거 만들도록 전혀 국가를 제공을 해준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병원도 만들어줘, 댐도 만들어줘, 온갖 댐한 그 경제 건설, 사람 잘 살 수 있도록 오래 살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보니까 내 수상이 보니까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이 힘의 근원은 바로 뭐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 아놀드 토마스 교수님이나 인도의 네일 수상 같은 이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꼭 목사님 같아요. 신학 박사 같아요. 신학 박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나라를 경영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온 세계를 이렇게 사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나라를 경영해 보니까 그걸 알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요. We will not forget our God. 본토말. We will not forget our God.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We will not forget our God. 여러분, we will not forget our God. 이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 워싱턴이 그 말을 똑같이 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에? 대통령이면 못해.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한 이야기예요. We will not forget our God. 이 지금 네로 수상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의 설립자인 물리학자 로지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나가가지고서 전사를 했는데 이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유명한 편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엔 오지 마세요. 전 거기 없을 테니까요. 어디 갔다 말입니까? 할렐루야. 부활할 거야 이 말. 부활 신앙.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사람요 살다가 죽을 때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멋지게 죽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또 우리 성경을 길게 한번 읽어봅니다. 딱 보고 또박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어요.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초대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와 함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시작. 부활의 첫 열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넷째, 다섯째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할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야말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 이 마지막이 누구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공중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한자로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해요. 휴거. 따로 휴거. 휴거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부활의 둘째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몇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돼요. 마지막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가면 고된 코넬 신학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게 신학대학원 이 미국에 막 땅이 넓으니까 이런 게 좋아요. 이 신학대학원인데 이 러셀 호넬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원래 남북전쟁 때에 후퇴를 하다가 그 취복이 칼을 적진 속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적군이 있는 쪽에 떨어뜨려 놓고 퇴각을 했어요. 네. 퇴각을 했는데 내가 적진하다 칼을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조그마한 딘이라는 어린아이가
이 말을 듣고는 막 그냥 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령관이 지휘봉을 잃어버렸다니까 그걸 주소하겠다고 지금 혼자만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칼을 들고 돌아오는데 남쪽에서 막 총을 쏴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그 총을 맞고 그리고 팍 쓰러졌어요. 칼을 이 코넬 대령에게 넘겨주고 그때 이 코넬 대령이 막 울면서 막 과망을 지릅니다. 왜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얘가 막 죽어가면서 막 그런 말을 남기고 얘는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이 코넬 사령관이 그 당시 대령이었는데 이분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소년이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다가 여기가 보스턴이라는 곳인데 여기다 코넬 신학교를 만들었죠.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고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교하고 합치면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생기 있고 활발하고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아니면 십자가, 부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귀하다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는 정말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낳는 어부예요.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인사. 사람 낳는 어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 속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람 낳는 어부란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금년에는요 정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사람 낳는 어부로서 사람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한 사실은 아까 이 코넬 그 이야기 그 예화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굴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함께 영광스럽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800억의 인구가 살아났답니다. 얼마요? 800억 명이 인류 역사에 이 세상에 왔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80억 살고 있고 인류 역사에. 그런데 그 중에서 부활 이야기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게?
아이고 알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죽으실 뿐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람 낳는 어부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생명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에도 부활이 넘치고 내 직장에도 내 사업장에도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의 형제 내 아내 남편 모두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세월을 주님께서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그 귀한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부활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아내들 우리 직장 사업자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곳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어둡고 캄캄했지만 무덤 안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어두운 가정들이 부활처럼 환하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생활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뻘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업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당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